네, 오늘 11월 8일 유년부 예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하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5장 7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5장 7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네, 시작.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아멘. 잘 읽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네,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너무너무 유명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아도 솔로몬은 잘 알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솔로몬을 잘 알고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죠.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시간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사실 시간뿐만이 아니라 돈도 많이 들고요. 기술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일손, 사람들도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얼마나 걸렸을까? 성전을 지을 때 몇 년 정도 걸렸을까? 성경은 7년 동안 지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7년 동안 건물을 짓고 성전을 짓고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안에 성전 외부가 완성이 되었다면 성전 안쪽을 채워야겠죠. 채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친구도 있고 조금 생소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백기 잘 알고 있나요? 백기는 언제 되는 거예요? 백기는 흰색 천을 만들어서 깃발로 흔들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흰색 손수건을 흔들어도 그걸 우리가 백기라고 해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백기를 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이 보이나요? 왜 백기를 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 백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항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싸움에서 항복하겠다. 내가 졌어요. 또 아니면 내가 대결에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겠어요. 나는 승리를 가지지 못하겠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 백기를 하얀색 천을 하얀색 길을 흔드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백기는 내가 항복하겠어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바로 이 트로피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받지요. 트로피는 언제 받아요? 바로 어떠한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아니면 어떠한 운동에서 1등, 2등, 3등을 했을 때, 또 아니면 어떠한 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했을 때 바로 이 트로피를 받아요. 그래서 트로피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최고로 잘했기 때문에 그러한 최고예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상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트로피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할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언약궤가 아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것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고 나를 수가 없어요. 아무나 만질 수도 없고 나를 수도 없고 이동시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되기 전에 왕이 누구였다고 했죠?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왕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언약궤를 이동하다가 언약궤를 손 댈 수 없는 사람이 손을 댔다가 그 사람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도 잠시 멈춰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 언약궤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나 손댈 수 없도록, 아무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고민했어요. 이 언약궤를 이동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동해요? 이제 성전 안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되겠죠. 다윗 왕, 나의 아버지 때에 이걸 옮길 때에 큰 사고가 있었지. 고민을 해봐야겠다 해서 온 나라의 어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조심히 이동을 시켜요. 바로 레위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바로 이 레위 사람들,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언약궤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언약궤를 이동시키고 나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온 땅을 만드시고 온 열방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왜 성전을 다 지어놓고 언약궤를 이동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요, 그냥 허름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7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은 굉장히 멋지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왜 그것도 부족해서 바로 언약궤를 안에다 넣었을까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멋지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보석으로 가득 채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언약궤를 넣었더라면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언약궤를 성전 안에 담았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모습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나? 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재미난 것들,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린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담겨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언약궤를 있어야 하는 곳으로 예요. 언약궤를 있어야 하는 곳으로 솔로몬은 옮겼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지?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하셨지?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셨지? 친구와 싸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을 담으려고 해도 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가 주는 것으로 내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언약궤를 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내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세상은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담으려고 노력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 바로 내 하루하루가 될 것이고 내 마음이 될 것이고 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요.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을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시대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유혹하지만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은 세상의 것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성전 안 가운데에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김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혹하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자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고 인도받는 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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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장 3절 말씀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뭐야? 자, 지금부터 말씀송이 나간다. 슝슝슝. 조이 챈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